가지 중에서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비전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목적, 목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성공 지향적인 시대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있어서 비전과 관련되어진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요셉을 손에 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의 요셉을 모델 삼아서 나도 요셉과 같이 반드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내겠다. 이러한 이제 각오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오해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꿈을 꾸는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종종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물론 요셉이 꿈을 꿨죠. 그러나 요셉이 내가 꿈을 꾸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꾼 것 아니고 내가 이런 종류의 꿈을 꾸겠다라고 해서 꾼 것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꿀 수 있도록 넣어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 잠재의식 속에서 전에 경험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미래에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바 아니면 현실 속에서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내용을 요셉이 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을 꿔라, 젊은이들아 꿈을 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요셉보다는 차라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I have a dream. I dream a dream. 이래서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한 형제인 나라를 꿈꾼다. 이런 이제 비전들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다, 목표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런 종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가깝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에 대한 오해는요, 요셉처럼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요셉을 모델로 삼으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호소를 하죠.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에서는 요셉은 꿈을 붙잡고 고난을 견딘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형들에게도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로 인하여서 음해를 받게 되어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또 꿈꾼 해몽을 해주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유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됨으로 해서 여전히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요셉이 대단히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고난들을 헤쳐나갔을까, 견디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요셉이 꾼 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자신이 젊었을 때에 꾸었던 그 꿈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꿈을 붙잡고 고난을 버텼다라고 보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왜냐하면 요셉은요, 그 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조차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꾼 꿈을 당장에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미움을 살 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형이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꿈이 저분들에게 기분 나쁜 꿈이었네? 이 정도밖에는 모르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그 꿈을 붙잡고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버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형통할 때는 그러한데 형통치 못할 때는요,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있는 삶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는 그러한 삶의 여정 후에 국무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국무총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 머릿속에 제거하자는 거예요. 꿈을 꿔라 또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은 적어도 요셉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모든 성도는 각각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1번, 3번, 7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각각에 대한 고유의 목적을 부여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비전도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못하는 자와 삶의 질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고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지금의 나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울고 웃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기 원하시는 수준의 목적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꼭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는 그 목적 자체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목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심어주셨더니 요셉이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초점이 아닌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번성,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애굽으로 진출하게 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이러한 원대한 흐름 속에 요셉이 그 목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거기에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내가 뭐를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지? 거기에 너무 골똘히 빠져들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냄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심겨진 그 목적 자체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에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를 했는데 나는 이게 뭐지? 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은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조용히 주 앞에 묵상하면서 주께서 내게 심겨주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면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꿈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때로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사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요셉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이 드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해서 전혀 발견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온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훌륭한 삶인데 왜 요셉에게는 여느 사람보다도 훨씬 큰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시련이 없는 요셉 30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은 그러한 강대국, 거기에서 어떻게 30의 나이에 전 국토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도장 빼고는 다 바로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이러한 일을 30세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고난의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더 큰 뜻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시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지만 가정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하죠. 30세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30에 불과한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거쳐가면서 습득되어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엄청난 지혜들을 습득하게 되어지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시고 잘 견뎌낸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놓으신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발견하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신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고 어떠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요셉과 같은, 아니 이 시대의 요셉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